오늘 신명기 16장에서 19장 본문인데요. 학자들은 12장부터 26장이 10계명 구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조금 의견은 분분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것 같다라고 하는 입장에 서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묵상한 16장에서 19장은 10계명의 제4계명, 5계명, 6계명에 해당되는 겁니다. 4계명은 무엇입니까? 먼저 흥분하시고 찬송가 책에 뒤에 있잖아요. 4계명이 무엇이죠? 안식일을 지키라. 5계명은요?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은요?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화면에 있듯이 왼쪽에 안식일을 준수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살인을 금지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묵상했는데 그런 내용 없던데 하고 아마 좀 갸우뚱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왜 그런가 하는 내용들을 좀 분석한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계명의 4계명 안식일을 준수해라 라고 하는 그러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그러한 말씀은 16장에서는 6월절과 77절 초막절을 준수해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나옵니다. 17장에서는 왕이 누구냐, 왕이 되려면 어때야 되냐 하고 왕의 자격이 나옵니다. 18장에서는 레위 지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는 그 규정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어서 선지자들은 누군가, 어떤 사람이 참 선지자인가 하는 그 규정이 나옵니다. 5계명과 관련된 부모 공동과 관련해서는 17장에서는 우상 숭배를 금지하시고요. 17장에서는 그렇다면 왕은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18장에서는 이스라엘이 피해야 할 가나안 문화, 그리고 19장에서는 땅의 경계들을 준수하라 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나옵니다. 제6계명 살인을 금지하는 말씀과 관련해서는 18장에서는 공의로운 재판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16장에서는 공의로운 재판으로 나오고요. 17장에서는 공정하고 공평한 재판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왕이 하지 말아야 할 그러한 일들이 나옵니다. 19장에서는 고의로 살인한 자는 처벌하고 부주의로 살인한 사람은 보호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2명 이상 증인을 채택해서 재판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안식일이냐, 부모 공경이냐, 살인이냐 라고 하는 것은 긴 논증을 필요로 하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그리고 정한 그러한 절기들. 왜 누가 정했는지 모르는데요. 옛날부터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4대조, 5대조부터 지켜오던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제대로 지켜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 공경하는 것은 도대체 우상 숭배하고 뭐가 상관이 있느냐?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어르신들은 다 동의를 하실 것 같습니다. 자녀들 잘 을자로 피땀 흘려서 키워놓고 더구나 이민까지 와서 나는 11시간, 12시간 지냈는데 저들은 저들이 잘나서 그렇게 큰 몸에 나가서 그냥 살거나 아니면은 부모 말을 하고는 이것만큼도 운동을 하지 않는 그런 케이스를 보면은 과연 무엇이 부모들의 이제 가족이라는 게 뭔가, 도대체 가정이 뭔가, 왜 어떻게 이 세상이 이렇게 해결한가 하는 점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눈에 보여주는 부모님 제대로 안전해라 구절입니다. 근데 의외로요, 바깥에서 잘하시는 분들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할지 짐작하시겠죠? 저는 밖에서는 잘 못하잖아요. 목회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대인관계도 안 하고. 그러니까 제가 집안에서 얼마나 잘했어요.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가족, 우리 친척, 우리 교회 식구들한테 잘하십시오. 엄한 사람들한테 하지 마십시오. 그게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겁니다. 나 죽으면 이거 줄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까지 물어주면 그 사람 잘 산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러신 겁니다. 그리고 재판, 공정한 재판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0계명의 4계명에서 6계명까지 그리고 신명기 16장에서 19장 사이를 정리를 하고요. 두 번째로 이어서 이 4계명에서 6계명까지 나타나는 하나님의 속성이 뭔가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준수해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관련됐습니다. 그날이 왜 안식일이냐 모릅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모세 할아버지가 어느 날 시내산에서 목하고 내려오셨는데 거기에 네 번째 돌판에 적혀 있었답니다.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오른쪽에 있는 돌판에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그런데 그것을 왜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이 거룩하셔서. 거룩이라는 것을 마치 도덕적인 윤리적인 차원에서 이해하시는 분은 이것을 계속 이해를 못 하시는데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요, 우리가 흔히 더럽다고 생각하고 피하고 싶은 세상적인 장소까지도 거룩합니다. 그래서 일전에 토론토를 잘 운영하신 어느 유명한 목사님, 수녀님하고 결혼하셨고요.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청량리에서 목회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거룩한 곳이고 바로 거기서 노숙자들에게 이렇게 밥을 나눠줘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편에 있으면 나도 거룩해집니다. 가만히 날 생각해보면 거룩할 게 하나도 없죠. 모든 생각하는 것과 행동 가지가 어떻게 거룩하겠습니까? 하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있습니다.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더러워도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나까지 거룩해지는 겁니다. 이 안식일에 우리가 또다시 나가서 잊어버리고 다시 일주일 만에 돌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면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러한 개념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가리킵니다. 아까 우상숭배와 관련해서 제일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누가 통치하십니까? 부모님이 통치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젊은이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부모님, 권위를 세워드립니다. 돈은 여러분들이 벌지만 돈 떨어지고 몸 약했다고 바보한다. 그러면 스스로 자신이 왕이 될 그런 시점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무서운 사실은 우리 애들이 우리가 하는 것 그대로 보고 따라합니다. 그래서 연세 드셨을 때를 대비해서 저거 저축하셔야 됩니다. 참 제가 우리 교회 생활할 때마다 감사한 것이 일찍 부모님 돌아가신 분들이 돌아가셔요. 그러면 참 그분들이 소망의 어르신들께 지극정성을 잘합니다. 비록 육친의 부모는 아니시더라도 그 생전에 어려서 너무 일찍 조실 부모였으니까 그 못다한 정성을 다 드리려고 또 이번에도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세우시는 그러한 목적이 이 부모됨에 있다는 것, 이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살인을 금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오늘 우리 이태 장로교육에서도 잠깐 다른 그러한 주제가 공부한 주제가 되겠습니다만 세상 이해하기 힘듭니다. 예수님 믿고 그렇게 복 많이 받을 거면은 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느냐라고 의구심을 가지실 분들도 많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어서 복 받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같은 교회
교회 안에서도 아직껏 힘들게 살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있느냐라고 누구나 물어보는지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한 것은 교회로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서 연대하여서 그렇게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 얼만큼 공의로운 분이시다. 세상 사람들은 나누지 않죠. 세상 사람들은 서로 누르려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서로 섬겨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사랑하고 공의하시나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라고 하고 간략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등록 면담시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4계명에서 6계명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왕대심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지금 신명기 16장에서 19장에 이렇게 좀 분석한 그러한 내용들과 하나님의 속성과는 어떠한 그러한 관련이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왕대심 즉 부모 공경부터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본문에서는 부모 공경이라고 나왔는데 이제 그것이 하나님에게로 바통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상과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가짜 선지자를 의지하면 안 된다. 그리고 가나안 문화를 용납하면 안 된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요, 똑같은 예수 이름을 부르는데 나중에 보면은 이상해요. 그 질이 안 돼요. 경험적인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상하다. 아니 왜 똑같은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똑같은 본문 받고 똑같은 설교 듣고 그러고 나가서 살았는데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주되심. 그리고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집안에 가서 부모를 제대로 섬기는 그런 자세. 그것이 되는 분들은 가나안 문화, 이방 문화, 우상 문화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입으로는 하나님 하는데 내 속에서 내 머릿속에서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쩌면 그 뒷면에는 돈이나 성공이나 출세나 이러한 것이 있으면서 그 앞에 그냥 허울만 하나님이라고 지나가는 현대적인 풀이를 했을 때 그런 집에서도 부모 공경도 안 하더라. 결국은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완전히 무슨 가로 집안이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측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요, 부모 공경부터 잘하십시오. 하나님 믿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 믿으신다면 그냥 지금까지 해온 대로 하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신다면 부모님 잘 섬기십시오. 바로 그 자세부터 내가 이방 문화, 세상 문화와 타협하지 않는 그러한 길이 될 것이고 엄한 사람한테 이상한 건 갖다 주지 않는 첫 경이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인도와 구원을 기억한다. 말씀을 사랑하면서 순종해야만 왕이다. 말씀을 대언하는 자만 선지자다. 말씀을 사랑하며 순종해야만 백성이다. 다시요.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첫 경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요, 여러분께서 헌금 드리시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사례받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헌금 드리시고 이 교회가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데 말씀이 전해지지 않냐고 이상한 얘기가 전해진다면 개인도 문제고요, 교회도 문제가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그러한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가르쳐 주신 것에 이해하고 말씀이 가르쳐 주신 것에
아닌 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만이 진정한 왕이요 선지자요 백성일 수 있다. 왜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십니까? 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가볍게 소홀히 취급합니까? 왜 차에서 일주일 동안 의자 시트 밑에 입던 거를 툭툭툭 털고 나오십니까? 하나님 거룩하신 거 생각 안 해서 그럴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신 거 믿으신다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렇다면 주일날 꼭 나오세요. 이런 인사 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것, 하나님 어미하신 것 알고 있고 말씀대로 사는 거 아니면 무슨 주일날을 그렇게 강조합니까? 그건 당연한 거죠. 명절인데 부모님 안 찾아가고 명절인데 부모님하고 통화 안 하는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용돈은 내가 보내가지고 못 보내드리더라도 인사를 드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인정 안 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이것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아무도 억울하지 않게 공정하게 공평하게 공의로운 이러한 재판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특별히 권력과 능력이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지금 세상은요 보안이 대법원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40년, 50년 전에 그 억울하게 옥살이 하시고 얻어 맞으시고 들고 계시거나 또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에 대해서 판결이 번복되지 않습니까? 다 대법원 판결까지 난 거예요. 형칼이 무서워서 대법원 판사님들께서 그것을 이기질 못하셨지. 이제 세상이 바뀌어서 다 그때 일이 무고한 것이었다 이렇게 판명이 났습니다. 지나가는 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교회로 모였을 때 지나간 걸 어떻게 합니까? 말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 현장에서 공의롭고 공정하고 공평하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생각해도 저는 좀 억울한 게 있어요. 저는 늘 우리 교회 창립하신 분들 그립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불충분한 조사 또 증거 없이 처벌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께서는 거룩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요. 빈부귀천 무론하고 고의로 일을 치른 사람은 처벌하시고 부주의로 실수한 사람은 보호를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 16장 19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면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롭게 하신다. 더구나 내가 억울하면 억울할수록 나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십니까? 다시 할게요. 꼭 3초가 느리셔야 돼요. 다시.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십니까? 네. 한국말로는 네. 교회용어로는 아멘. 네. 어떤 거나 좋습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의 왕되심, 거룩하심, 공의로우심을 믿으십니까? 네. 이번 주도 왕으로, 백성으로, 선지자로 사시겠습니까? 네. 여기 소리가 조금 작아요. 다시. 이번 주도 왕으로, 백성으로, 선지자로 사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로 용서를 구하십시오.